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들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수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범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에서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 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들으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뭐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건 믿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유튜브라고 하는 그 이제 구글에서 나온 동영상입니다.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글이 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사람의 이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기독교인들을 이런 글을 잠깐 보았는데 아마 성경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학자인지 신학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벽에다 그 뒤에 이제 성경에 관한 책들이 많이 꼽혀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워낙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봤기 때문에 저도 한번 봤는데요. 제가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에 무식할 수 있나?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너무나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하면 성경을 갖다 붙이면은 다 성경인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학자라고 해서 어떤 말들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래서 침소봉대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고 천주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들고 나오면 천주교인들은 무조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2계명을 없앱니까? 만약 성경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면요, 그건 믿음의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절대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허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피워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뭡니까?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예수 믿는 사람은 허황되게 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느 데가 갖다 놔도 칭찬받아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막 잘되고 그게 아니고요. 어디에 딱 갖다 놔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보면요, 집사 될 자격이 보여요. 집사의 삶을 맡기면 그 사람이 안수집사나 장로가 될 자격이 보여요. 평신도 때 삶을 보면요, 이분이 주의 종이 될 것인가 안 된가 이거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허황된 이유가요, 그들의 삶이 허황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요, 빛과 소금된 삶이에요. 어디에 갖다 놔도 빛이에요.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어떤 음식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허황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허황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겠다, 그게 허황된 사람이요. 믿음의 내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왜 진실하게 샀냐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쩌면 자기가 자기 양심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천국도 분명한 겁니다. 지옥도 분명한 겁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뭐 어떤 노아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뭐 바벨탑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뭐 우리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많이 볼 수 있지만은 그런 말까지 할 것도 없어요. 왜? 믿어보면요, 믿어보면 이 진리가 너무나 확실함을 내가 합니다. 그 믿지 않고 그냥 허황된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가정생활이 반대되져요. 직장생활이 반대져요. 어디에 가도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최고의 인격입니다. 최고의 삶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은 많이 손해봅니다. 저도 어제 잠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내가 유턴할 수 있는데, 차가 유턴할 수 있는데요, 유턴하니까 저쪽에 차가 다 서잖아요. 그 유턴 이렇게 하는데 오토바이가 하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지신호 빨간등이 켜졌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유턴하는 하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 오다가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유턴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10cm, 20cm 간격도 멈춰 섰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뜸, 아니, 사람 받으려고 하냐는 거. 저는 오토바이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좀 오다가 설 줄 알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막 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해보고, 오늘 사고 날 뻔했다고.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조금. 저도 오토바이 들어오면 막 그냥 신호 마침 받고 그냥 가도록 가만 놔두면 될 건데, 설마가 사람 잡잖아요. 그래서 차 운전하시는 분은요, 절대로 내 운전 경력을 자랑하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 자나 깨나? 그래, 불 조심해야지. 다 한다고 불 조심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 추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오늘 천국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34절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손해를 보는 것이요,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왜?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덮어놓고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은 나 육정은 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고 아주 그분을 귀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건 혈통이나 육정, 사람이 혈통을 나거나 육정을 낳았다는 것은, 혈통은 뭡니까? 내가 직접 낳은 자녀요. 육정은 뭡니까? 내가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죄에서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3장 16절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우리에게 이 땅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예수님의 공로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게 천국이고 멸망한다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한데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 예수를 보지 못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요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했네요. 흩어져 나그네 된 자에게 보낸다 해서 흩어져. 이 흩어졌다는 말은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조국을 떠났어요. 산지사목으로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부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도 나타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2000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나타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막연히 대단히 좋은 곳이죠. 정도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시작.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막연히 대단히 좋은 곳이지요. 정도로 알면 안 된다. 우리가 여행하려고 해도 여행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려고 애쓴다. 성지 순례를 한다면 가는 비행기 편, 이스라엘 지역의 지리, 기후, 음식, 역사적 배경, 유명 관광지와 사적지를 사전에 철저히 연구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약도 하고 가방도 챙기는 등 미리 준비를 많이 한다면 우리들의 최종 목적의 천국에 대한 연구와 준비는 소중하다. 아멘. 맞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정말 멋진 곳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1만2천 스타디온은 우리 도량항으로 말하면 2200km입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정방향,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약 면적은 500만 km. 근데 한국이 대충 99,000km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50배 크기가. 미국이 한 900만 900몇십만 되죠. 미국의 그 면적이. 그러니까 미국의 한 반 정도, 정확히 484만 정도 이제 이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이룬 재료가 뭐냐면요, 12종류의 보석인데 벽옥, 다이아몬드, 남보석, 사파이어, 녹보석, 에메랄드.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보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건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 저는 안 봤어요. 녹보,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12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절 한번 읽고 23절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등불이 되신다. 등불. 그렇게. 여러분, 이 보석이요, 여인들이 화려함을 더할 수 있는 것은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을 가지고요, 기회 하나 다르나도 더 아름답게 보여요. 보석이요, 보석으로 몸을 아름답게 잘 장식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보석이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황홀감이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저는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봤어요. 제가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주택, 큰 저택을 짓는다고 할 때 천국의 면적은요 5만 억채, 15만 억채란 집을 지을 수 있대요. 우리 이 지상에 존재하는 큰 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70억 인구라고 생각할 때요, 이 70억 인구들이, 역사상 살았던 인구들이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 그렇게 넓은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미국도 땅은 넓지만요, 얼마나 황무지가 많은지 몰라요. 중국도 미국보다 조금 더 크죠. 중국이 뭐 같다 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지만
중국도 굉장히 쓸모없는 땅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쓸모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거리는 맑고 투명한 금과 수정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강은 그 강이 말입니다. 수정 같은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특급수 정도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맑은 물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리고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먹거리, 환경, 모든 조건들은, 이건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대충 짐작할 뿐이지 이 천국의 영광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시작. 만국이 급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들어가려다. 땅의 왕들이라는 건 이게 천연왕국 이후입니다. 천연왕국 때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왕노라거든요. 그 왕을 말해 땅의 왕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땅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이 세상은 모든 이 세상의 마귀와 그 사자는 무적행성이 갇히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기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따라 왕노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지역을 일정에 맡아서 성경에 말합니다. 10골 다스린 권세, 5골 다스린 권세. 앞으로 우리가 살았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보상을 하는 거, 하늘에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왕들이 자기 영광대로 이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 땅의 삶의 가치에다가 믿음을 주면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 실수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틀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거나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니까 공중의 새같이, 들의 백합화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들의 백합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가 잘 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분수대로 사십시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환경들은요, 저 천국에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려움 없으면 주님 섬기나요? 저는 오늘 낮 시간에 한은주라는 분의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94살인데 의사입니다. 의사가 지금 이분이 의사로 봉사하는데, 이 사람은 54인가 그때부터 의사로서 돈 받지 않고 환자들을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려서부터 이분은 의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의사를 개업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여성이라 할 만큼 선진 여성입니다. 근데 그가 남편과 같이 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요, 54인가 남편이 갑자기 물리학자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분의 그 충격을 믿음의 자리에 딱 서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충격이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충격이 돼야 돼요. 믿음에 설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지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건들은 여러분의 의미 없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요, 더 믿음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믿음을 더 분명히 만들어야지. 이게 희미해져 가지고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썩어봤잖아요. 세상 가치 앞에서, 나 자신이 살아갈 가치 앞에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또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삶의 가치에 여러분이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더 분명해져야 되고, 오늘부터 내일 더 분명해져야 돼요. 신앙이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삶을 바꾼 게 뭐냐,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남편이 딱 죽자 그때부터 남을 위하여 자기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가 의사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현직 의사로 제일 나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의 행복이 뭐냐, 주님 부르시면 가고 이 땅에서는 섬기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지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맞습니까? 맞사옵나이까? 섬기는 것만큼 기쁜 게 없더란 거요.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액처럼 전례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늘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인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인지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시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게 서로 살아라. 너희가 겁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이 아니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영혼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가지고 저 영광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